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805페이지. 구약성경 805페이지 전후에 있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우리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달고 오면서 내가 이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정말 되새기면서 묵상하는 게 무엇인가? 묵상은 되새김질하는 걸 말하는데 이제 씹고 씹어서 또 잘게 부수고 정말 소화가 잘 되어 우리 몸과 살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포 하나에 또 우리 혈액 속에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정말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주님 만날 때까지 정말 기쁨이 넘치고 또 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 항상 성경은 일방통행입니까? 쌍방통행입니까? 쌍방통행입니다. 복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 아닌 사람 이야기도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 있는 사람 복이 뭐지? 돈 많이 있는 게 복인가? 그럴 수도 있죠. 돈은 필요하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경제 생활하는데 돈은 필요하죠. 그런데 돈만 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죠. 돈은 많은데 아픈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병 중에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 좀 고쳐봐라. 나를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이제 질병이 와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제 단명되는 것, 숨이 끊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은 뭐 경제적인 복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경제적인 복 외에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의 복, 그렇죠? 건강해야 이런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으니까. 또 믿음의 복,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죠.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목사님이 어제 어느 분을 권사님을 만났는데 믿음은 무엇일까라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믿음은요, 그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은요, 덥석 받아만 게 믿음입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감동이 됐어요. 맞아. 믿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뭐 말씀을 보고 깨닫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간증이 있고 또 뭐 사람들을 의식하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 히브리서에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다.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 꿈꾸는 것들을 이제 눈에 보이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거고, 귀에 들리는 거고,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 생각한 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도 하지만은, 우리 권사님은 이제 어느 분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그분이 믿으십니까? 네, 덥석 받아 먹겠습니다. 그런 말 했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믿음이라는 게 덥석이구나. 목사님도 그 말씀을 듣고, 뭐 이러저러 조건 따지지 말고, 덥석 받아 먹는 게 믿음이구나. 여러분, 덥석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자녀에게 어떤 이제 방법을 제시할 때, 자녀가 아버님 말씀이 참 훌륭하십니다. 덥석 받아먹는 자식이 이쁠까요? 미울까요?
얼마나 이쁩니까? 아버지가 뭐 틀린 걸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틀릴지라도 아버지의 그 창피함과 아버지의 그 실수를 인정하면서 아버지를 잘 또 인도하는 그 자식의 그 넓은 마음. 어찌든 간에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니까 이제 잘 따르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바른 걸 저한테 인도하겠지만은 다른 것을 설령 인도할지라도 아버지시니까 덥석 받아 먹겠습니다. 네, 아버지. 여러분, 네라는 게 정말 믿음인 걸 깨달으시는 저 여러분들 지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말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무조건 말을 하면 부정을 해요. 아이고, 안 돼. 아이고, 그러지 마. 대화하기가 싫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어떤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일을 하자 할 때, 좋습니다. 해보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해. 예산도 없고 하지도 못할 거고 좀 단계를 밟아가야 하고 이제 정확히 이제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면서 우리가 수정해가고 하면서 고쳐나가고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지도 마세요. 생각지도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면 벌써 마음에 부정과 불안이 싹 들어와서 이제 대화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일단은 부모님,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주셨으니까 우리 부모님에게도 또 예, 아버님, 네, 어머님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세요. 생각하기가 좀 빨리빨리 머리가 안 돌아면 말을 길게 하면 돼. 네, 아버님 하면서 생각을 하시라고. 예, 처음부터 이거 아버지는 왜 그래요? 아버지 그러시면 쓰겠습니까? 아버지 뭐 노망 들어서 치매 들었어요. 그러시면 안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에게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덥석 그 믿음을 이렇게 받아 먹는 그런 그 권사님이 아시는 분, 신앙 고백을 하듯이 목사님도 이제 덥석 받아 먹는 하나님의 말씀 덥석 받아 먹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 말씀을 덥석 받아 먹으려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나옵니까?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편에서 1절에 3절인데, 제목이 뭐냐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과 이제 설교는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번 마음속에 요동을 한번 쳐보세요.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일까? 이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그 말씀이 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요동을 쳐보라 그 말이죠. 경제적인 용어로는 스와트 분석이라는데 이제 내 개인에 봐서 내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라 그 말입니다. 또 마음의 감동을 한번 느껴보라 그 말입니다.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덥석 받아먹되 우리가 주의할 게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복 있는 사람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은 하지만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아니한다. 내가 믿음의 복, 경제의 복, 사랑의 복, 건강의 복, 또 교제 소통의 복, 어떠한 이제 많은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가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악인이 아닐 것입니다. 악인의 뭘 따르지 마라? 꾀를 따르지 마라. 우리가 보면 다 알아요. 아이고 저 사람 좀 같이 하지 않을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압니다. 그 나쁜 사람이 내가 나쁜 사람이요 라고 써서 옵니까? 아니면 정말 해맑고 천사 같고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사람으로 올까요?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보통은 확률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막 나한테 잘해준 사람을 막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영적인 눈으로 관찰을 해보면서 이 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악인은 악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요? 사냥꾼이 올무를 만들어요. 사냥꾼이 뭐죠? 덫을 만드는데 새야 덫 만드니까 이리 와라 그런 미련한 사냥꾼 있습니까? 아니면 새 몰래 숨어서 야 새 온다 하나 만들자 이렇게 덫을 만들겠습니까?
숨어서 만들어서 살짝 갖다 놓고 어떡합니까? 거기에 뭘 얹어요? 풀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살짝 해가지고 또 새가 좋아하는 곡식 갖다가 떨어져 주변에다가 쫙 미끼를 던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냄새가 납니다. 아따 오늘 배고픈데 잘 됐다. 무엇이 많이 있냐고. 또 맛있는 거 있다. 야 친구들 다 빨리 와봐. 그리고 또 옆 주위에 떨어지는 나락을 먹습니다. 한두 개 먹다 보니까 좀 배도 부르려고 이제 그만 절제를 해야 하는데 저기 풀 속에 보니까 이만큼도 맛있는 것이 많이 있네. 야, 렛츠고 먹자. 그걸 달아들다가 어떻게 해요? 그 올무에 다 잡혀서 맛있는 통닭구이가 됐대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포장을 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뭡니까? 꾀예요. 꾀를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고 그들로 말하면 악인들의 꾀, 속임수라 그 말입니다. 악인들의 속임수에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니까 1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부모님 말씀 훈계를 잘 따르는 것이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 머리에 아름다운 크라운 관을 씌워 주신대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또 여러분 목에 금사슬을 채워준대요. 멋진 목걸이를 채워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 거고 또 부모님의 그 훈계를 따르는 것,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 훌륭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라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제 지식과 훈계를 멸시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주님 말씀을 그냥 잔소리를만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악인의 꾀를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죠. 혼동하지 마시고 악인의 꾀를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또 하나님의 지식과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일까요? 존중하는 사람일까요? 멸시하는 사람. 또 내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라고 했는데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른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의 꾀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따르고 정말 지혜와 훈계를 존중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법도를 떠나지 말고 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금사슬이 된다는 것은 정말 훌륭하게 여러분을 멋지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제 내 아들아 악한 자를 너를 꾀할지라도 이제 따르지 말라. 오늘 1편 이제 1절의 말씀 복인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 말씀과 이제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시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어떠한 이득을 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꾀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할 때 어떠한 곳에 이제 관심을 가질 때 잘 살펴봐야죠.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는 없다. 그만 대가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비용을 지급하고 그만큼 대가를 지급하고 노동을 지급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외에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어준 사랑 외에는 여러분들 사회생활 할 때 공짜는 없다.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덫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꾀를 피우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복인 사람이 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기.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기. 여러분은 죄인의 길이라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계명에도 나와 있고 또한 사회적인 이치 법에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다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양심에 꺼리는 것들 모든 것들이 죄악의 길인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이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돼서 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뜻을 잘 따라야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 전쟁을 치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야, 전리품들은 다 소멸시키고 가져오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듣지 않고 좋은 거 살찐 양, 살찐 소, 전리품, 뭐 금반지, 뭐 그릇 가져왔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져오지 말라니까 왜 가져왔냐? 아니 보니까 살찐 소와 살찐 양 이거 하나님 제사드리기 좋은 거 아닙니까? 또 보니까 이 금딱지 같은 이 금 발린 그 금은 그릇이 하나님 제사드리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왔습니다라고 핑계를 대고 누가 꼴깍했어요? 사울이 꼴깍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오만한 자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사울의 이제 말로는 어떻게 됐죠? 전쟁터에서 거꾸로 깨끗하게 이제 몸이 돌아가서 이제 창에 찔려 죽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오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뻔합니다. 그 순간은 좋았겠죠. 아하, 전쟁에 이기고 막 포로들 잡아 당기고 막 맛있는 음식 가져오고 금은 그 보아 가져오고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뭐 안 보이시는데 뭐 걱정이야 다 갖고 왔다. 뭐라고 하면은 뭐 제대로 둘러대면 되지 뭐. 제사 드리려고 당신 섬기려고 잘 갖고 왔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핑계대는 사울의 모습,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이 조건에 들어가야 복 있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정말 복 있는 사람이 이제 하는 것은 무엇일까?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119편 97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읊조하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 참여케 서는 이르리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제 좌우의 날짜 어떤 검보다 애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마음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 그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읊조한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또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지시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은 잘못된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이제 훈계와 멸시를 하십니다.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도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 지식이란 뭡니까? 여러분 지식이 근본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게 지식이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지식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망한도다.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빨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지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빨리 판단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썬데이 성도, 썬데이가 주일, 일요일만 교회 나가고 주일만 섬기는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그것마저도 안 오는 분들도 계시니까 정말 우리가 형식적인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공예배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예배 형식이 아니고 삶에서 예배가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지식이 많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이거 알지도 못할 뿐더러 지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렸도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뭐 좀 맛있는 거 주려고 하고 좋은 걸 좀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린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뭐 주고 싶어요? 택도 없죠. 택도 없어. 부모 입장에도 마찬가지야. 자식이 뭐 엄마의 몸의 고통, 산모의 고통, 내 피를 찢고 나온 자식이지만은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 말을 따르지 않고 부모님을 해하는 사람한테 뭘 주고 싶은 마음이 있냐 그 말이죠. 마음도 필요 없고 물질도 필요 없고 다 오늘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제 버린 사람한테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끔찍하지 않나요? 자,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의 후손들을 맞이하고 싶고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이제 우리가 따라야 하고 그 지식을 버리면 안 되고 또한 이제 그 율법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라. 성장하라. 그렇게 생활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생활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주님을 떠나 있다가 잠깐 예배 드리는 게 성도라 생각한다면 그건 진정한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인 걸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또 있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이 이런 말씀의 묵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147절, 148절까지 목사님이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내가 날이 뜨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이제 바랐다, 사모했다 그 말이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읍조하려고 내가 새벽녘에 뭘 떴다? 눈을 떴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은 이제 문화가 카페 문화입니다. 카페. 목사님도 가끔 이제 카페 가서 책도 읽고 카페 가서 뭐 여러 가지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는 조용할까요? 좀 시끄러울까요? 그죠. 조용한 카페도 있지만은 대부분 카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버글버글 이제 소음이 있어요. 소음이. 너무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안 가겠죠. 시끄러우면 막 너무 불편하고 적당한 소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 소음에 젖어가지고 카페 가면 시끌시끌 잔잔 떠드는 그런 모습도 차 한잔 먹는 그런 속에 젖어 있어요. 뭐 시끄러운지 잘 몰라요. 근데 조용한 카페 가게 되면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고 좋은 거 볼 수 있죠. 그러듯이 성경의 말씀 기록된 거 보니까 뭐 그 당시에는 카페가 없었으니까 카페 가서 공부해라 말은 없겠죠.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정말 고요한 데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더라? 새벽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피곤하지만 일찍 일어나 보면 몸은 피곤해도 영혼은 막습니다. 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정말 이제 아침 새벽 시간, 그죠? 새벽 타임 시간, 그 다음에 오전 타임 시간, 그다음 오후 타임 시간, 저녁 쉬는 타임 시간 한 4개로 잘라서 생활하시면 하루가 너무 길고 행복하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기도나 아침 기도를 드리는 그 타임. 그러니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뵙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출근도 빨라져요. 아침에 9시까지 출근이라면 5시, 6시 예배 드리니까 그 텀이 있잖아요. 2-3시간이. 그러니까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빨리 출근도 할 수 있고 먼저 출근해서 또 이제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면 더 부지런하고 좋죠. 또 오전 시간 업무를 보고 오전 시간 생활을 하고 또 취미 활동도 하면서 오전이 다 갑니다. 새벽 타임, 오전 타임.
두 타임 지나고 또 오후에 식사하시고 이제 오후에 6시 전까지 또 어떤 운동도 할 수 있고 취미생활 할 수도 있고 업무를 볼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한 오후 타임이 지나갑니다. 이제 퇴근 후에 모든 걸 이제 업무를 종료하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또 지내는 시간 또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시간을 다 분배할 수 있는데 오로지 새벽기도 새벽 아침 그 시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루를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요? 조용히 읍조하려고 묵상하려고 눈을 떴다 그 말이죠.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도 더 자야 하는데 피곤해. 그렇게 사는가? 아니면 어떻게든 아침에 조용한 시간을 좀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만날 시간을 가질까? 노력을 하는 사람일까? 내가 복 받는 사람으로 가는 길에 가고 있나? 아예 복을 그냥 발로 차는 사람인가? 정말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느니라. 그런 하나님 말씀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영광과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풍성하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의 주야를 묵상하고 또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발의 등이라는 것은 내가 저녁에 캄캄한 데 가는데 불빛이 있어야잖아요. 그 등불을 비춰준다 그 말이죠. 도시는 이제 화려하고 불빛이 많기 때문에 잘 어두운지 모릅니다. 뭐 골목길 같은 데 가면 좀 어둡겠죠. 그래도 가로등이 어지간하면 켜 있습니다. 목사님이 시골에 가보니까 좀 캄캄하더라고요. 캄캄한 이유가 있어요. 시골이 뭐 돈이 없어서 시골이 뭐 일부러 불편하게 하려고 불을 끄는 게 아니고 왜 캄캄한 이유를 알겠어요. 뭐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좀 불을 밝히겠지만은 시골에 불을 끄는 이유는 이제 식물들도 저녁이면 자야 합니다. 자야 돼요. 여러분도 주무시잖아요. 피곤하니까 좀 하나님께 잠을 주셨으니까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을 또 대낮에 하는 것인데 식물들도 낮에 광합성을 하고 활동을 하면서 저녁에는 좀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냥 밤새도록 불을 켜놓으니 이 식물들이 잘 수가 없잖아요. 좀 외람된 이야기지만은 비닐하우스 같은 거 가보면 하루 종일 저녁도 불이 켜 있더라고. 왜 켜있는가 물어봤더니 빨리 자라게 하려고 계속 켜놓는데요. 그러니까 이 깻잎들이랑 깻잎 토마토 여러 가지 작물들이 좀 시달릴 것 같아요.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은 꺼질 때 꺼주고 켤 때 켜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자라나라고 빨리 자라야 또 상품화 시켜서 파니까 그걸 우리가 먹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별로 건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닭도 그런다네. 하루 종일 먹여서 알만 낳게 하고 좀 쉴 때 쉬어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기농하고 방사하고 풀어놓는 그런 닭들이 그 달걀들이 더 신선하고 또 더 비싸고 하는 이유가 그분들은 생산하는 게 아니고 건강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이제 건강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보고를 하니까 유기농 허락을 받고 이제 좀 가격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시골에 이제 어둠이 있는 것은 이제 식물들이 자라기 위해서 불을 켜놓으면은 이제 이 식물들이 헷갈려가지고 이제 지금 내가 자라야 하는지 지금 내가 잠을 자야 하는지 헷갈려가지고 식물들이 온전하게 않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시골들은 불을 끈대요. 일부러. 가로등도 일부러 끈다고 하더라고 시간 되면.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둠 속에서 우리가 길을 갈 때 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런 등을 밝히듯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찾고 있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셔서 태어났지. 그래 엄마 아빠 뱃속에 할아버지를 통해서 쭉 우리가 계보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헤매일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의 등불로 인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내 길에 빛이니라. 등이 되시고 빛이 되어서 우리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도 더 사랑하나이다. 정말 성경은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뭐 좋아하는 뭐 기호 식품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 물질을 좋아하죠. 또 그 부분에서도 돈은 또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잘 변하지 않는 금들을 많이 사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금을 좋아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사랑하는 이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도 어떻게 한다? 더 사랑할 것이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로 생각한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입니다. 정말 나는 복받는 사람일까요? 아멘. 내가 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받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가뭄이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우리 대청호 가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길을 가다가 저수지를 보게 되면 물이 상당히 말랐더라고요. 근데 요즘 뉴스에 물 말랐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같으면 물 말랐다고 난리다고 막 먹을 물도 없고 농수도 없고 상당히 보도가 되던데 요즘은 그런 뉴스를 못 봤어요.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물을 아껴 쓰고 또 물을 빨리 와야 하는데 농사 짓는 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정말 물이 너무나 말랐더라고요. 그런데도 호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안 말랐죠. 왜? 호수에 물이 그래도 남아있고 그 호수 밑에는 물길이 있으니까 살아남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있는 나무는 그 물의 수온지가 지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로 말하면 나무로 말하면 그렇고 우리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심겨져 있냐 그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음료수에다 빨대를 꽂아가지고 호로록 맛있게 먹는데 그 빨대가 없다면 연결 통로가 없다면 그래서 못 먹는다면 그래서 갈증나고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그러니까 초원에 보면은 물을 못 먹어가지고 헥헥거리다가 쓰러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뼈만 앙상이 남고 파리떼가 드글드글하는 그 동물들을 여러분 TV나 동물원에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정말 하나님에 바짝 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늘 공급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늘 공급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려면 일주일에 한 번 덥석 주일 오면서 성경책 한번 가져오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늘 성경을 품고 있고 아니면 뭐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도구를 활용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보는 사람일까요? 말씀만 보기만 합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또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영적 양식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죠. 밥 먹자 해서 밥. 여러분 맛있는 밥 하루에 3끼 먹습니다. 밥 질려요 안 질려요? 밥 질리면 못 먹죠. 그렇죠? 뭐 다른 음식은 먹으면 계속 뭐 다른 뭐 짜장면 먹는다, 짬뽕만 먹는다,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또 통닭만 먹는다, 뭐 피자만 먹는다. 여러분 그것만 계속 1년 동안 먹으라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없으면 먹어야죠. 근데 하루만 먹어도 입에서 통닭 냄새가 나고 피자 냄새가 나고 그죠? 막 질려서 못 먹겠어요. 뭐 줘요? 뭐 줘? 뭐 줘요? 밥 주라는 소리가 나오죠. 밥 먹고 싶어요, 밥. 무슨 말입니까? 밥은 주식이라 그 말이에요, 주식. 늘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게 밥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늘 먹어도 질리지 않는 유기양식 밥을 먹어야 우리 건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늘 사모하시고 드시는, 잡수시는, 씹어 내 걸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먹고 에이 질려 모르겠어 안 먹어. 그럼 굶어 죽어야죠 뭐. 굶어 죽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 입맛이 없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가 죽을라도 달걀 풀어가지고 죽 써가지고 이거라도 먹어라 그래 힘을 내지 하고 막 또 넣어주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밥이에요 밥. 밥을 먹는
여러분 육신이 우리가 성장하고 살아가려면 밥을 주식으로 먹듯이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시려면 하나님 말씀의 영적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시고 소화시키고 잘 이제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러 이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합니다.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봐라.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십니다. 이제 기록되었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말씀하신 구약의 말을 인용해 온 것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산다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저 여러분 정말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래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제 밭을 갈아엎습니다. 그냥 막 땅에 심는 게 아니고 밭을 막 갈아엎어요. 왜냐하면 골고루 이게 영양분이 섞이기 위해서 거기다가 뭐 비료도 주고 또 땅이 잘 이제 영양분을 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습니다. 거기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이 이제 발아되고 이제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광합성을 통해서 때에 따라 이제 동물들 이제 또 벌들 꿀들 다 와가지고 이제 수족을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회색 색깔도 이상하고 줄기도 없고 회싹 이렇게 하면 꺼져가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를 원하십니까? 팩싹 꺾어진 나무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철을 따라 여러분 때에 따라 여러분 어린 시절 또 학창 시절 또 사업하는 또 직장 다니는 또 사랑의 공동체에 있는 시간 또 교회 공동체에 있는 시간 이러한 여러분 때에 따라 철을 따라 정말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받기만 해. 내가 나눠줄 줄을 몰라. 인색해. 구두쇠 같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고 조건 없이 갖다가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처럼 이곳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을 제자화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형통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함께 그 공급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잘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을 누리는가? 아까 팩싹 마른 그 나무는요, 보니까 잎사귀가 있어요, 없어요? 잎사귀가 없다. 왜? 잎사귀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햇볕과 물, 공기를 받아들여서 이 나무를 살찌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통로가 없으니까 나무는 확 이제 힘을 잃은 것이죠. 시편 119편, 165편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대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듣고 이제 늘 사모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이 젖을 먹고 싶어 하죠. 아이니까 엄마 젖이 있는 냄새를 맡고 엄마 젖에 가고 젖을 막 먹습니다. 아이가 젖을 빨아먹고 살려고 해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령한 젖,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젖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이가 젖을 먹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한 젖,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도 같이 빨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 결과를 해서 어떻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이제 젖만 빨아먹을 것입니까?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어야죠. 뼈도 씹을 수 있어야죠.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려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이 이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영적 무기가 되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라 그 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깨벗고 갑니까? 전신갑주를 하고 갑니까? 전신갑주를 하고 가죠. 아니 화살이 어디서 날라오고 총알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는데 단단히 싸매고 가야지. 다 올려다 갖다 먹고 쏠라면 쏴봐. 그러다 뭐 가시라도 날라오면 꼭 찔려 죽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우리 입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든든한 갑옷을 입고 또 뭐예요? 방패로 이제 악한 자들의 불화살 정말 우리들을 해야 할 악한 꾀로 우리를 꾀하는 자들을 막을 수 있는 그들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할 것이고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 읽는 말씀이 아니고 저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런 검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이제 악한 자들을 마귀들을 상대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관계가 깨질 수 있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불편한 사이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감정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도 내 감정은 표현해야 할 거 아니야. 아싸 화난다. 아이 뭐야. 에이 18, 19, 20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육화 체화되어 내 걸로 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떠올라서 그렇게 대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목사님의 간증 하나 할게요. 목사님도 화가 나고 안 좋을 상황이 생길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목사님 반응은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서 막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 윗사람한테 전해주려고 막 욕하고 싸우도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그 윗사람 만나면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저 억울함이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혼자 막 두란두란 막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말씀에 해답을 얻었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장에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곧 태어날 사무엘의 아버지죠. 그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부인이 있었나 봐요. 이제 첫째는 분인나, 둘째는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분인나라는 사람은 애를 잘 낳아요. 그럼 지금이나 그때나 자손을 이어야 하니까 애가 잘 나니까 인정을 받았겠죠. 근데 한나라는 부인은 애를 못 낳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못 나니까 분인나가 어떻게 해요? 막 무시하고 막 화를 내고 분나, 그죠? 분나, 막 불을 내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같은 부인을 와가지고 나는 애기도 못 낳고, 그 애기 잘 낳는 사람은, 그걸로 좀 만족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자기가 막, 교만하게 더 애기 못 낳는 한나에게 핍박을 주니 더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사람이 또 이렇게 불쌍해 보여서 엘가나 남편은 또 그 한나를 더 사랑해 줍니다. 먹을 것도 더 갖다 주고. 그러니까 분이는 더 분나는 거예요. 더 분나. 더 막 괴롭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한바탕 붙어야죠? 우리가? 아싸! 덤벼! 내가 남편 사랑받는데 니까지 거 얘기를 한다고 큰 소리 쫙 받아버려요.
그래야 합니까? 아니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에 가서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애기 하나 주세요. 저한테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다 바칠 테니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렇게 막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지나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는지라. 그 말은 곧 아들을 낳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시겠죠. 2장에 보니까 아들이 달두구비 같은 사무엘이 뚝딱 태어납니다.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화가 나고 서로 관계가 깨지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과정이 생겼을 때 치고받고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내 걸로 육화되고 만들어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이 내 감정을 좀 억누르고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한나가 분인나한테 분나게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지? 성전 가서 기도했네. 누구한테 말했네? 하나님께 말했네. 남편한테 말한 게 아니고 신우한테 주변에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친구한테 억울함 호소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호소했다? 하나님께 호소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니라. 어떤 생각이 했겠습니까? 그의 소원이 아들 낳는 게 소원이고 그 아들을 또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 보니 하나님께서 생각하신지라. 그래서 아들을 낳게 했던 그런 일이 있고 분인나는 그것이 끝이에요. 분내고 끝나버렸어요. 분인나는 성경에 보니까 기록된 거에 분인나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냥 엑스트라로 잠깐 왔다가 꺼져가는 인생이었고 이제 한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을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이 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윗사귀에 바르지 않고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제 따르고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죠. 그렇게 나한테 분을 내는 사람, 사고 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정말 내 사업에 필요한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 것인가? 정말 어떤 이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활하는 방법이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다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부인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이게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3절을 열어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질서는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부인은 남편을 존경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남자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었고 남자는 이렇게 여자들의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왜 여성들이 딴 데로 갑니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왜 남자들이 딴 데로 갑니까? 존경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근데 사랑하고 인정을 받으면 그 가정은 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 풍요롭고 정말 형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시편 이제 10편 18편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나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피하는 모든 자들의 뭐다?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 사고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을 하나님께 뭐 하신다? 방패 삼아 주신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모든 일이 있을 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어?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왜 나는 재수가 없어? 그게 아니고 정말 어떤 사건 사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정말 그 방패가 되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인가?
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그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우리 하고 있는가? 우리 삶의 열매가 그렇게 맺어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점검해 보시고 또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일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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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형통함 있는 우리가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삼창 기도로 나오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복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묵상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꿀송이 같은 하나님 말씀을 새벽녘에 일어나 조용한 미명에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 아버지 그 말씀을 받아 우리 체화되고 육화되게 도와 우리 삶에 적응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부어주고 나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철에 따라 때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또 위치에 따라 아버지 그러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과 늘 통하게 도와주시고 늘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아버지 잎사귀가 말라 시들린 게 아니고 정말 잎사귀가 풍성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나무에 아버지 하나님 주 성장 원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장 아버지 또 단계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형통함이 넘쳐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투구와 방패 전신 갑주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곁에 있을 때 나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안에 늘 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아버지 하나님 또 경제의 복 아버지 모든 걸 받아 나누고 베푸는 우리 삶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배에 손을 얹으시고 답답하신 분은 가슴에 영적으로 눌리신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머리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한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버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또한 형통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복음과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아파 아버지 하나님 꿈쩍도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 아버지 낙심된 자가 있습니까? 정신에 질병이 있어 잠을 못 자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손을 놓고 기도하는 자마다 그 상처와 부위 모든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 지어다. 더러운 이제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의 피문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원발지 원인까지도 다 마르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건강한 세포 어린아이처럼 보들보들한 아버지 살결처럼 정말로 깨끗한 피와 살과 몸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제자리로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마음의 쓴뿌리 상처 모든 우리 한들이 다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마음으로 깨끗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머리에 손을 놓고 기도하는 자마다 아버지 잠이 잘 오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잠을 주신다 말씀하시니 저녁에도 잘 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녁에 잘 못 자게 하는 송사 문제 경제 문제 지긋지긋 머리가 아픈 문제들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잠을 잘 지어다 모든 잠
못 자게 하는 원인들이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자가 있어 잠을 못 자는 자가 있습니까?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관계가 풀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군대 또 외국에 나가 있는 또 유학에 가 있고 또 멀리 떨어져 기숙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주야로 쫓게 도와주시며 형통하게 도와주셔서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의 꿈과 비전 소원이 하나님 꿈과 비전 소원되어 하나님 이끌림 받는 귀한 아들딸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늘 주님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꿈과 비전과 소원이 다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썬데이 성도, 주일만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적 예배에 와서 같이 함께 아름답게 예배 드리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말로 하루하루가 예배의 삶 되고,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것이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늘 강건함을 읍조하게 도와주시고 또 늘 우리 삶이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고 또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이 모든 걸 더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바라볼 수 있는 힘, 또 직장과 사회와 취미생활과 봉사활동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가 먼저 선행을 함으로써 그들이 우리 모습을 닮고 싶다고 좀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좀 불편하고 좀 힘들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들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저렇게 합니다. 당신도 우리 사랑의 예수님 한번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과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전도 생활, 선교의 생활, 구주의 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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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심은 뿌리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희망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이 예물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한 건축원금 이제 모든 주님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심은 자에게 30씩 100배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열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성회 가운데 와서 정말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뿌리를 맺고 또 형통함을 못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개인 가정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 믿지 않는 자들 위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위에 아픈 자들과 돕는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합지 않기를 믿습니다. 아버지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 말씀을 아버지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 귀한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